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금요일,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 주간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통 또 고난 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텐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순환 고난의 한 주간을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에이 나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한국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이 매일 뉴스로 타전이 되고 또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미국이나 여러 우방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했을 때는 다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나서 늘 이제 뉴스의 가자 지구의 그 참혹한 참상이 연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점점 이스라엘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자들 제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표와
유대인들의 이 정치 자금 후원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선거, 올해의 선거를 보면 유대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에 유대인들을 신경을 안 쓴다, 이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유대인들 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뉴스로 시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시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바른 기도를 하고 또 바른 관점을 가지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또 아프리카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원하는데, 특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바울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예수를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있고 난 뒤에 결국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시면, 자, 유대인들의 어떤 결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1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짐. 자,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할 때 넘어진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넘어짐으로, 우리 번역에는 넘어짐 똑같이 이제 비슷한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fall, 뚝 쓰러지는 것.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넘어짐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벗어난다, 미끄러진다. 자,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벗어남으로, 미끄러짐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울도 여기에 9장 10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 의.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11절 끝에 보면 시기 나게 함이라.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14절에도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이라고 하는 같은 이제 동족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 시기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라는 게 뭐냐? 시기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똑같이 어떤 사람이 삼각관계에서 똑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그게 보통 우리가 시기 질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시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의 대상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이방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이제 시기 질투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서로 잘 믿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시기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환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와, 예수를 믿는 게 왜 유대인들을 자극할까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별 미친 사람을 믿는 미친 사람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시기입니다.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디아스포라,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항상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이게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시기, 질투, 이런 증오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제 건국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나라를 세워야 된다. 나라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나라를 세우자.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문제, 이유는 뭐냐 하면, 유럽에서 또 동구 소련, 옛날 소련이나 동유럽, 또 이 구라파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마음 편하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제약이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나라를
좀 채워보자,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유, 목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유대인들은 늘 핍박을 받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세 번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25절, 오늘 본문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충만한 수라는 건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떤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런 구원의 수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 자, 이 우둔이란 말이 7절에도 써요. 11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우둔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자, 이 우둔이라는 의미가 뭐냐? 8절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둔의 상태가 뭐냐 하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래서 결국 우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8절은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결국은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어. 우리 유대인들의 똘똘도 뭉쳐야 돼. 남 얘기 듣지 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냐. 얼마나 많이 사기당했냐.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의식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즘에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안 들어요. 유럽 말도 안 들어요. 다 전쟁 이제 그만해라. 공격하지 마라. 뭐 병원도 뭐 공격하니까. 피난민 모여 사는 이런 데로 공격하니까 늘 아이들이 죽고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우둔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완악하여졌다. 완악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완악하다. 굳어진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살처럼 이 단단해져서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이 말씀처럼 시기, 다른 말로 하면 증오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공의와 정의가 없잖아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이고 몰아내고 빼앗고 쟁취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산상 설교를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원래 율법의 의미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아주 정죄를 하셨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하겠지요. 그 다음에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굳어져요. 타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함께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아니면 다 없는 거야. 중간은 없어.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들이 뭐를 예고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박해받은 어떤 그 홀로코스트 이런 걸 박물관을 만들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착촌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앞으로 가면,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왕따를 당해요. 더 강팍해져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왜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채널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주가 영어로 유대인이거든요. 메시아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건 서론적인 거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잘 살죠. 그래도 이제는 마음에서 저 유대인들 어떤 좀 시기가 있고 증오가 있고 그 괜히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자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 완악하게 되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세계에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또 중요한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둔하게 되는 거하고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우리도 포함이 돼요.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전쟁 뒷면에 또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예수 믿게 해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실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30대 정도만 되는 분들이라면 제가 선교사로 좀 헌신하십시오. 지금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후임이 없대요. 후임이. 그 후임이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이 아니라, 케냐도 뭐 개발 붐이 일어나나 봐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선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교회 기도원 부지가 한 10몇 년에 한 5만 불 정도, 5, 6만 불 주고 산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만 불이 넘는데요. 거기도 뭐 뒤에 아파트가 들어왔대요. 그 동네에. 거기에도요. 그런데 후임이 왔다가 힘들다고 가고, 은퇴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단이 있거든요. 교단에다가 얘기하니까 아유, 우리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 교단에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하다가 정 안 되면 케냐 교단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러면 관리는 하니까 뭐 큰 일은 못해도 관리는 하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라도 좀 나이가 좀 젊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선교사 헌신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와 할 수 있는 물질로, 마음으로 이런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한국도 제가 의사 파업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막 뉴스 보면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저는 내막을 잘 모르지만 뭐 의과대 2,000명 증원한다고 뭐 이 난리잖아요. 아니, 증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밥그릇이 이제 작아지니까
연봉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그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의사 많이 배출해서 그 사람들이 선교하면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 선교하는 것보다 의사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 한 가보세요. 거의 다 의사들. 그 의사들은 누구나 어디에나 다 환영을 하잖아. 왜? 몸이 아프니까. 또 고쳐주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00명이 아니라 뭐 2만 명 의과대 보내가지고 좀 자선도 하고 유엔에 가서 어려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오지에 가서 참 감동적인 것은 가톨릭 신부님인데 함 누구죠? 의사인데 신부가 돼서 울지마 톤즈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밥그릇 줄어든다고 뺏긴다고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돈밖에 모르는 연봉 얼마 다 변호사, 의사 이런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요즘에는 뉴스를 안 봐요. 볼 게 없어요. 선거 얘기 이건 반장 선거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영적인 이 흐름을 타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그래도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의 구원을 깨닫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지금 총칼로 죽이고 살육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자다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총을 쏘면서도 깨닫는 그런 은혜 전쟁 포화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대놓고 못 전하거든요.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서 신분을 숨기고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위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역을 열어 주옵소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 바로 이럴 때 빨리 우리 이방인인 우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래서 이 신비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충만한 수에 동참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때 70년,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대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그때 엄청 많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한 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곳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 배달돼요? 인터넷 돼요? 핸드폰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선교 가봤지만 마사이 부족에도 핸드폰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믿음에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들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든 아마존을 가든 뭐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는데 적응하는데, 근데 요즘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았거든요. 도물 찬물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이게 연속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신학교도 이제 없어져요. 미달이에요, 미달. 그런 상황에서 편안한 사역지 찾으려고 큰 교회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올 사역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한국도 그런데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복음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젊은 피들이 모여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쓰임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사역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케냐 선교사님 건강과 또 사역에 또 훌륭한 어떤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이 더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